여러분은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의지하고 계십니까? 가장 의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가장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려면, 정확히 알려면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무엇을 찾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인생에서 실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패했을 때,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찾았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다. 가장 의지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실패하면 흔히들 술을 마십니다. 술자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술 한잔 해서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또 어떤 쾌락적인 일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는 가장 친한 친구를 찾아서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는 가족에게 상담하기도 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실패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이 떠오르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찾는 그것이 자신이 의지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몸이 아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심한 열병이나 또 뭐 어떤 아픈 부분이 생겼을 때 혹은 의사로부터 당신은 암입니다라는 그런 진단을 혹시 받았다면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좋은 병원 없을까? 명의가 없을까? 또는 가족에게 이 고통을 털어놓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분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때로는 우울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우울해질 때 그때 그 우울함을 달래기 위해서 우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경안정제 약을 먹는다든지 또는 어떤 분은 그냥 막 먹는 거죠. 음식을 우울할 때 음식을 막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음식을 찾든지 아니면 음악을 듣는다든지 TV를 켜놓는다든지 그냥 운동을 하든지 자기의 취미 활동을 하든지 여행을 떠나든지 책을 읽든지 그리고 친한 친구를 만나고 가족과 대화를 나누든지 이런 것들이 우울감을 달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울한 마음, 울적한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분이라면 그분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영혼이 점점 또 시들어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왜 이렇게 힘이 없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 무엇을 찾습니까? 혹시 그냥 가만히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어떤 가정이 이 해외로 가려고 했는데 비자 발급이 안 됐어요. 지금 이제 비행기표도 다 사놓고 또 그 가서 살 곳에 집도 뭐 월세 계약을 해서 다 계약도 해놓고 이제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떠나기 불과 몇 주 전에 비자 발급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근데 이 가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저에게도 연락을 주셔서 함께 그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불과 떠나기 일주일 채 못 된 기간에 비자 발급이 된 것이죠.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면하시지 않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는 한 선교사님, 잘 아시는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그 나라에서 추방되게 지금 된 거예요. 비자 발급이 안 되고 계속 이런저런 이유로 그 비자 발급을 이제 꺼리고 이런 상황에 이제 추방돼야 될 이런 절박한 상황에 역시 기도하시고 또 그 과정에 여러 동역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그 기도 부탁을 받고 또 함께 기도했을 때 정말 기적적으로 지난주에 그게 기사 발급이 탁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을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 삶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때부터 매주 주일 성수를 결심하시고 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도와주시고 그 가정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만날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두 종류의 반응을 보입니다. 한 종류는 바로 어려움을 만난 때부터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리고 그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그런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종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부터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대신 그 어떤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 모두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시고 정말 어려우면 그동안 참 띄엄띄엄 해도 이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고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시고 또는 골방에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런 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이요,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외면하시지 아니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어려움이 있으면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하나님 곁을 떠나고 세상 속으로 자꾸만 더 깊이 들어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늘 찬양 들었지만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이 말씀의 배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빠져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부분을 제2 이사야서 시기적으로 바벨론 포로이기 때문에 주전 700년경에 활동했던 이사야와는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선지자들 통해서 미리 일어날 일들을 예견케 하시고 말씀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까지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런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는데 시간이 자꾸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죽고 자기 자식들이 대를 잇고 선조들이 죽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들이 점점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돌보시지 아니하고 이렇게 방치하고 있단 말인가? 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뭐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다. 그 바벨론에 보니까 좋은 신들이 많거든요. 이방 신들이 많으니까 이 신을 우리가 섬기면 좀 잘 될 것 같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 대신 바벨론의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 오랫동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한다고 했는데 계속 그거 그대로. 그렇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거 맞는가? 이런 회의가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거나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급하고 어려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게 좋을까? 누구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 세상의 방법은 이렇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세상의 방법을 택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렇게 바벨론 포로 중에 하나님 대신 바벨론의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시대에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 때에 1절에 너희는 와서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의 이방신들을 가까이 하고 섬기는 그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 첫 글자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오호라. 오호라가 무슨 뜻입니까? 오호라. 탄식의 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탄식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만약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오호라 하는 하나님의 그 탄식의 소리를 들을 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를 외면하시지 아니하시고 탄식하시며 안타깝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곁을 떠나고 배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는 안 보려고 하고 원수처럼 생각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세상 길로 빠져나갈지라도 우리를 외면하시지 아니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아버지와 두 아들 탕자 이야기 잘 합니다. 그렇죠?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났을 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괘씸해서 내 재산 유산까지 다 가지고 떠난 그 아들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그 아버지는 그렇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날부터 떠난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며 동구 밖에 서서 그 아들이 오는 길을 쳐다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연락 또 세상 것이 좋아 잠시 세상을 떠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오호라 하면서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얘들아 내게로 나아오라. 나아오라. 오라. 와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내게 나와 들으라. 나오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세상을 향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 탄식하시며 말씀을 하실 것은 얘들아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세상 속에 빠져서 헛된 길로 갈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내게 오라 하시는 안타까워하시며 오라 하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 부르신 그 초대의 자리는 어떤 자리이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오라 탄식하시고 오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면 이 잔치의 자리에 내가 이런 것을 주겠노라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지 한마디로 말한다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복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 귀한 복은 오늘 본문을 분석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을 위한 영혼의 복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육신을 위한 육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복일 것입니다. 3절에 나와 있는데 순서를 바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혼의 복이 무엇인지 이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영혼이 산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영혼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물론 중요하지만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혼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영혼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영혼이 어디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영혼이 어디 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영혼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이 있는 것을 믿고 그 영혼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신보다 더 소중하다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영으로 거듭나지,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영혼이 있는 것도 모릅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영혼이 있어. 영혼이 있어. 그것이 중요한 거야. 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믿는 분들은 그 영혼이 지금 태어나 있고 거듭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이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니고데모는 육신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잘못된 생각을 정정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않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영혼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누가 영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누구라도 영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새로운 영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있는 것이고 영혼이 예수님 믿음으로 이제 태어나서 우리는 영혼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혼이 거듭났다면 그대로 방치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그대로 방치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날마다 점점 성장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날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 태어난 아기가 금방 병들어서 죽는 것을 누가 원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을 때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강건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건강해지는, 강건해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비교해서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은 비록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삶이 육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고달파도 그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겉사람 육신은 힘들어도 나의 속사람 영혼은 날마다 어떻게 되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강건해진다고 그렇게 믿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이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점점 더 멋있어지고 있지만 솔직히 저와 또 저의 연배 이상의 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루 다르게 머리도 쉬고 얼굴에 주름도 생기고 이제는 그냥 갈 때가 된 것이죠. 이렇게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우리의 영혼은 지금 날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이 더욱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도 강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나약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살기 참 힘들지 않습니까? 피트니스 클럽에 가보면 젊은이들의 이 체격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제가 옆에서 보면 문신 새긴 사람 대단하다는 거 아니지만 무서울 정도예요. 그런데 이 등치들이 참 좋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피트니스 클럽에 와서 자기 육신을 강하게 하려고 참 무던히 애들을 쓰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영혼이 거듭난 우리가 이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바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건강함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느냐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 그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말 강건해지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강건해집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3절 상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삽니다. 영혼이 강해집니다.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 영혼이 기뻐함을 얻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영혼만 강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도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입니다. 육신도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1절과 2절을 자세히 또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형편에서 그들의 생활 속에서도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 육신의 복도 받기를 원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55장 1절에 무엇을 주십니까? 첫째, 물을 주십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물을 주십니다. 둘째는 무엇을 주십니까? 포도주를 주십니다. 또 무엇을 주십니까? 젖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것, 먹을 것, 기름진 것 이런 것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목마른 사람, 육신이 목마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 한 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포도주는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슬픔이 있는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기쁨을 얻는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나 혼인잔치에 그 혼인잔치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 기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주는 기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삶의, 이 땅의 육신의 그러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런 육신의 복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젖이 무엇입니까?
갓난아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젖입니다. 갓난아이가 젖을 먹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이것은 양식이겠죠. 예, 그렇게 우리 육신에 필요한 양식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굶주린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냥 기도만 해라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5천 명이 굶주려 있는 것을 예수님이 무리를 바라보시고 불쌍히 민망히 여기사 오병이어에 보리떡 2개 물고기 5마리로 아니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5천 명을 배불리 먹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삶에서도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육신에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에게도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복을 주시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오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육신의 복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분명하게 육신의 복도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귀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영혼의 복과 육신의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내게로 나와 예배 드리라 할 때 하나님 무엇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영혼의 복과 육신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초대의 자리는 귀한 복을 주시는 자리인데 그것은 공짜로 주시는 자리가 아니죠. 은혜의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주실 때 뭘 요구하십니까? 아니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좀 더 속된 표현으로 한다면 공짜로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 있습니까? 공짜 없어요. 가끔 여기저기 뭐 상점에서 공짜로 뭘 준다고 하는데 그거 가만히 보면 뭡니까? 대체로 별로 필요 없는 것이나 또는 미끼인 거죠. 그거를 받으면 계속 물려서 다른 것을 사야만 되는 뭐 그렇지 않고서는 세상에서 공짜로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상인들이 나 믿지고 장사해 얘기하지만 그게 3대 거짓말 중에 하나 아닙니까? 누가 믿지고 장사하겠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문을 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뭘 공짜로 준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 참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값없이 돈 없이 공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을 공짜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사람들은 공짜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귀한 복음을 전해도 이거 뭐 요구하는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 귀한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요, 그냥 공짜라고 하면 무료 성경 공부 2단으로 오해할까봐 또 그걸 그렇게 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적절히 가치 있는 것을 주는 것이죠. 그럴 필요도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공짜라고 해서 그것이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공짜로 주십니까? 이거는 너무나 귀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고 공짜라고 하면 나쁘다고 자꾸 생각하지만 너무나 귀해서 얻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공짜가 아니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짜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죄사함은 공짜로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로 공짜로 주시는 것인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죄사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죄사함에 귀한 것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은혜로 우리를 주신 것입니다. 공짜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불로초를 그렇게 진시황제도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다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짜로 은혜로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공짜다 하는 생각을 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이 귀한 것을 깨닫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공짜는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공짜로 은혜로 우리에게 귀한 복들을 주십니다. 영혼의 복을 주시고 육신의 복을 주십니다. 이것을 주시려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초대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진정으로 이 귀한 것을 느끼는 사람들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이 초대의 자리는요, 우리가 꼭 가야 할 자리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꼭 가야 할 자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어떤 자리입니까? 다른 데는 안 가도 거기는 꼭 가야 됩니다. 그렇죠. 아마도 장례식일 거예요. 그죠? 특별히 내가 아주 가깝게 지내던 분의 장례식이면 큰 열일 제쳐놓고 가는 거죠. 더욱이 나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의 장례식이면 어떡하겠습니까? 꼭 참석하겠죠. 그래서 군대에서도 군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 군인들이 혹시 그런 가족의 장례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휴가를 줍니다. 하루. 어떤 상황에서도 가족 장례식 하라고 합니다. 직장도 그렇죠. 아주 나쁜 직장 빼놓고는 대부분의 직장 어떻습니까? 장례를 만났다 그러면 무조건 다 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장례식의 자리는 꼭 가야 할 자리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참 뜻밖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장례의 자리보다 더 귀중한 자리가 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하실까?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지금 아무나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네가 정말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내 제자는 장례식의 자리보다 나를 따르는,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 여러분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가야 할 자리라는 것입니다. 장례식보다 더 소중한 자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중요한 하나님의 초대 자리를 거절한다면 그 거절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영혼의 복, 육신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결단코 주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안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구원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복은 아무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개가 하나님의 그 귀한 것을 압니까? 모른다. 돼지가 압니까?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복을 주시려고 초대하시는데 그 초대의 자리 별거 아니야. 야, 그 시간에 차라리 세상 속에서 바캉스를 즐기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에서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비유하셨습니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종을 보냈습니다. 야, 다 준비가 됐다. 이제 와라.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나 밭을 샀거든? 나 밭을 가서 살펴봐야 돼. 그래서 잔치에 못 가. 어떤 사람은 소 5쌍을 샀어요. 가서 살펴봐야 돼? 못 가. 어떤 사람 나 이제 막 장가 들었는데 나 거기 못 가. 그때 주인이 진노했습니다. 그리고 야, 시내에 가서 그냥 발 저는 사람 뭐 누구도 다 데려와. 그들을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끝말씀에 그 주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초대했지만 거절한 사람은 그 누구라도 다시는 잔치에 올 수 없다라고 선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대의 자리가 늘 있는 것 아닙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 그 초대, 그 잔치의 자리에 꼭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육신을 위해서 땅에 기름진 복을 준비하셨습니다. 특별히 2016년 이 무더운 여름 참 덥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이 더위를 피하려고 산으로 들로 또는 해외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가장 피크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여름 수련회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초대에 참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이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초대에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사모하며 이 초대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초대 응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뒤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내 아버지 장례식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 그건 딴 사람에게 맡기고 날 따르라 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래, 하나님이 이 해에 바로 이 시기에 나에게 귀한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구나. 하나님, 이 자리에 제가 그 어떤 것도 다 뒤로 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시고 나오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그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초청하신 성령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또한 우리 마음을 결단하여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 영성의 교우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